그리스 신화에는 현대의 막장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신과 영웅들의 사랑은 왜 이렇게 잔혹하고 복잡했을까요? 불륜과 배신, 집착과 질투가 난무했던 그들의 사랑은 과연 어디까지 파국으로 치달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 신화 전체를 통틀어 가장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의 주인공, 바로 마녀 메데이아와 영웅 이아손의 이야기입니다. 이아손은 빼앗긴 왕자를 되찾기 위해 황금 양털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콜키스의 공주 메데이아는 황금 양털을 찾아온 이아손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메데이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메데이아는 이아손이 황금 양털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마법을 아낌없이 사용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험까지 통과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이아손을 위해 조국을 배신했고 자신을 쫓아오는 아버지를 막기 위해 친동생 압시르토스까지 죽이고 시신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가족도 고향도 자신의 모든 것까지 이아손 하나를 위해 내던진 것입니다. 메데이아의 도움으로 이아손은 황금 양털을 손에 넣었고 두 사람은 함께 도망쳐 코린토스에 정착했습니다. 아이까지 둘을 낳으면서 이제는 평범한 가족으로 살아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아손은 곧 메데이아를 버렸습니다. 그는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얻기 위해 코린토스 왕의 딸과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여자를 더 나은 조건의 결혼을 위해 내친 것입니다. 이아손에게 버림받은 메데이아는 울며 매달리는 대신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새 신부에게 아름다운 드레스와 왕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메데이아가 독을 발라놓은 죽음의 선물이었습니다. 새 신부가 그 옷을 입는 순간 끔찍한 고통이 시작됐고 그녀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딸을 구하려 달려온 코린토스의 왕 크레온까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메데이아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아손이 평생 잊지 못할 고통을 남기기 위해 그녀는 가장 끔찍한 선택을 합니다. 자신과 이아손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을 직접 죽인 것입니다. 뒤늦게 달려온 이아손이 본 것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두 아이의 시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데이아는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코린토스를 떠났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뒤 이번에는 이아손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까지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아손에게 버림받은 순간 그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복수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헤파이스토스였고 신들의 무기와 갑옷을 만들어내는 대장장이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프로디테는 남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인간도 평범한 신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쟁의 신 아레스였습니다.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는 서로에게 빠져들었고 헤파이스토스가 모르는 사이 몰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만났지만 두 사람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자리를 비운 시간을 골라 만나던 두 사람은 결국 그의 집 안에서까지 미래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레스는 계속 아프로디테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헤파이스토스가 돌아오기 전에 미래를 끝내면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헤파이스토스는 아레스가 반복해서 찾아온다는 사실까지 확인하며 두 사람의 관계를 확신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두 사람을 찾아가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분노를 숨긴 채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함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는 아주 정교한 청동 그물을 만들어 침대 주변에 설치했습니다. 그물은 눈에 쉽게 띄지 않을 만큼 얇았지만 한번 몸에 걸리면 아무리 힘이 센 신이라도 빠져나오기 어려울 만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헤파이스토스는 기다렸습니다. 아레스가 다시 찾아오는 순간을. 얼마 후 아레스가 아프로디테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번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미래를 시작했고 자신들의 관계를 헤파이스토스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침대에 누운 순간
헤파이스토스가 준비해둔 그물이 내려왔습니다. 아프로디테의 몸이 그물에 걸렸고 아레스 역시 빠져나갈 틈도 없이 붙잡혔습니다. 아레스는 곧바로 힘을 써서 그물을 찢으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일수록 그물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조여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헤파이스토스가 나타났습니다. 아레스는 그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고 아프로디테 역시 자신들의 관계가 모두 들통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헤파이스토스는 두 사람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포스의 신들이 하나둘씩 찾아왔고 방 안에 들어선 신들은 침대 위에서 그물에 묶여있는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를 보게 됩니다.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비밀이 모든 신들 앞에서 그대로 공개된 것입니다. 신들은 이 장면을 보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물에 묶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신들은 이 상황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두 사람을 풀어주지 않은 채 자신이 받은 배신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포세이돈은 아레스가 불륜의 대가로 벌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고 아프로디테와 아레스는 그물에서 풀려났습니다. 아레스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유명한 아프로디테와 아레스의 불륜 사건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강한 영웅 헤라클레스에게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데이아네이라였고 두 사람은 함께 여행하며 여러 위험을 헤쳐나갔습니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와 데이아네이라는 강을 건너야 했고 그곳에서 켄타우로스 네소스를 만났습니다. 네소스는 자신이 데이아네이라를 강 건너편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헤라클레스는 아내를 그의 등에 태워 먼저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자 네소스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데이아네이라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고 이를 본 헤라클레스는 활을 쏘아 네소스를 쓰러뜨렸습니다. 죽음을 앞둔 네소스는 자신이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데이아네이라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피를 받아두었다가 남편의 사랑이 식었을 때 옷에 바르면 헤라클레스의 마음을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아네이라는 그 말을 믿고 네소스의 피를 천에 적셔 간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헤라클레스가 전쟁과 모험을 계속하는 동안 데이아네이라는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헤라클레스가 이올레라는 젊은 여자를 데려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데이아네이라는 남편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났다고 생각했고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네소스의 피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피가 묻은 천으로 헤라클레스의 옷을 만들었고 남편이 입으면 자신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네소스가 남긴 피는 사랑의 묘약이 아니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히드라의 독이 묻은 화살로 네소스를 죽였기 때문에 그의 피에도 치명적인 독이 남아 있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그 옷을 입자 독이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피부에 달라붙었고 헤라클레스가 옷을 벗으려 할수록 살까지 함께 뜯겨나갔습니다. 그제야 데이아네이라는 자신이 끔찍한 속임수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되찾으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헤라클레스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했고 결국 오이타산 정상에 장작더미를 쌓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인간으로서의 육체를 불태우고 신으로서의 삶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데이아네이라는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결국 이 사랑 이야기를 파괴한 것은 처음부터 증오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싶지 않았던 데이아네이라의 불안과 죽어가는 순간까지 남편을 속인 네소스의 거짓말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불륜과 막장계의 끝판왕 제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올림포스 최고의 권력자이자 여신 헤라의 남편이었던 제우스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많은 여인들을 속이고 짓밟았습니다. 그의 바람기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과 변신으로 여인들에게 접근했고 그 뒤에는 끔찍한 비극이 따라왔습니다. 스파르타의 아름다운 왕비 레다에게 접근할 때 제우스는 순백의 백조로 변했습니다. 레다는 아름다운 백조를 보고 경계심을 풀었고 제우스는 그 틈을 이용해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날 이후 레다는 제우스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훗날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헬레네와 쌍둥이 형제 폴리데우케스를 낳게 됩니다. 티레의 공주 에우로페에게 접근할 때는 온순하고 눈부신 흰 소로 변했습니다. 에우로페는 아름다운 소에게 호기심을 느껴 가까이 다가갔고 결국 소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온순했던 흰 소가 갑자기 제우스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에우로페가 놀라 몸을 일으키는 순간 제우스는 다시 거대한 흰 소로 변해 그녀를 태운 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우로페를 등에 태우고 크레타 성까지 데려가 버렸습니다. 에우로페는 그렇게 가족과 고향에서 떨어졌고 훗날 크레타의 왕 미노스를 낳게 됩니다. 다나에의 이야기는 더 기막힙니다. 아르골로스의 왕 아크리시오스는 딸이 낳은 아들이 훗날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왕은 그 일을 막기 위해 다나에를 거대한 청동방에 가둬버렸습니다. 하지만 제우스는 황금빛 비로 변해 방 안으로 들어갔고 다나에는 제우스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영웅 페르세우스였습니다. 결국 아크리시오스는 다나에와 페르세우스를 바다에 버렸지만 페르세우스는 살아남았습니다. 훗날 경기 중 던진 원반이 아크리시오스를 맞히면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결국 왕이 들었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영웅 헤라클레스의 어머니 알크메네에게 접근할 때는 더욱 치밀했습니다. 알크메네의 남편 암피트리온이 전쟁터에 나가 집을 비운 사이 제우스는 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알크메네는 눈앞에 나타난 남자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믿었습니다. 제우스는 그 믿음을 이용해 그녀와 함께했고 그날 밤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훗날 그리스 최고의 영웅으로 불리는 헤라클레스였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아르테미스를 따르던 ним프 칼리스토에게 벌어졌습니다. 칼리스토는 아르테미스를 깊이 존경했고 순결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여인이었습니다. 제우스는 그런 칼리스토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녀가 가장 믿고 따르던 아르테미스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칼리스토는 눈앞에 나타난 존재가 진짜 아르테미스라고 믿었고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 뒤에 숨어있던 것은 아르테미스가 아니라 제우스였습니다. 칼리스토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칼리스토에게 아이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된 헤라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칼리스토를 털이 뒤덮인 흉측한 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빼앗아 짐승의 울음소리만 내게 만들었습니다. 공주 이오의 삶도 제우스 때문에 완전히 뒤틀렸습니다. 제우스는 이오와 몰래 만나고 있었지만 결국 헤라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제우스는 자신의 잘못을 들키지 않으려고 이오를 아름다운 암소로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헤라는 그 암소가 평범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헤라는 암소를 자신에게 달라고 했고 제우스는 결국 이오를 헤라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헤라는 이오를 감시하기 위해 온몸에 눈이 달린 거인 아르고스를 붙였습니다. 이오는 어디를 가든 감시를 받았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헤라는 이오를 계속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등해를 보냈고 이오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여러 땅을 떠돌아야 했습니다. 테베의 공주 세멜레의 운명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세멜레는 제우스와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라는 그녀에게 직접 접근했습니다. 헤라는 세멜레의 유모 모습으로 변해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었습니다. 정말 그 남자가 신들의 왕 제우스라면 진짜 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해보라고 부추긴 겁니다. 세멜레는 결국 헤라의 말을 믿고 제우스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우스는 이미 약속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제우스가 본래의 신적인 모습을 드러내자
인간인 세멜레는 그 엄청난 힘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세멜레는 제우스에게서 뿜어져 나온 불과 번개 속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우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나면 다시 올림포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에는 수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이 남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던 제우스. 신들의 왕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는 잔혹한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는 형제간의 왕위 다툼이 잔혹한 복수극으로 번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왕위를 두고 끝없이 대립하던 형제였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반목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동생 티에스테스는 형의 아내 아에로페에게 접근했고 결국 두 사람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아에로페는 아트레우스가 왕권의 상징처럼 소중하게 여기던 황금양을 티에스테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황금양을 손에 넣자 이것을 이용해 왕위를 차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트레우스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권력 다툼의 배신까지 겹치면서 형제의 갈등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아트레우스는 곧바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내를 감춘 채 티에스테스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티에스테스는 형이 자신을 용서했다고 생각했고 아무 의심 없이 형의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해가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함정이었습니다. 티에스테스가 도착하자 아트레우스는 그에게 화려한 만찬을 차려냈고 티에스테스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아트레우스가 물었습니다. 내 아들들은 어디 있느냐? 티에스테스가 영문을 몰라 당황하는 순간 아트레우스는 마침내 잔혹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방금 티에스테스가 먹은 음식이 바로 자신의 아들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잃은 티에스테스는 아트레우스에게 복수할 방법을 찾기 위해 신에게 답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신은 앞으로 태어날 아들이 훗날 아트레우스를 죽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아이기스토스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목동들에게 발견되어 아트레우스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트레우스는 아이기스토스가 자신의 적인 티에스테스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아트레우스는 자신이 복수의 씨앗을 직접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이기스토스가 성장하자 아트레우스는 그에게 티에스테스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이기스토스는 명령을 받고 티에스테스를 찾아갔지만 그가 자기의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기스토스의 칼끝은 티에스테스가 아니라 아트레우스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기스토스는 아트레우스를 죽이고 티에스테스에게 왕위를 돌려줍니다. 아트레우스가 시작한 가장 잔혹한 복수극은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아트레우스와 티에스테스의 복수는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피의 원한은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에게 이어졌고 훗날 트로이 전쟁과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죽은 아내를 되찾기 위해 산 사람으로서 갈 수 없는 저승까지 내려간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신화 최고의 음악가였던 오르페우스의 수금 연주는 들판의 짐승들도 멈춰 서게 만들고 차가운 바위와 나무마저 눈물 짓게 만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의 음악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랑하는 아내 에우리디케였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깊은 사랑에 빠져 행복한 부부가 되었지만 그 달콤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에우리디케가 숲속을 거닐다가 독뱀의 발목을 물려 한순간에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오르페우스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살아있는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지하 저승세계로 아내를 되찾으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르페우스는 어두운 저승으로 들어가 자신의 수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슬픈 음악이 울려 퍼지자 지옥의 괴물들도 멈춰섰고 마침내 저승의 왕 하데스와 페르세포네 앞에 서서 아내를 돌려달라고 노래했습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던 지옥의 죄인들마저 눈물을 흘렸고 피도 눈물도 없는 하데스의 마음마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데스는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지상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었죠. 이승의 빛이 비치는 경계를 완전히 나갈 때까지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 아내를 보지 마라. 오르페우스는 기쁨에 차서 앞장섰고 그 뒤를 에우리디케의 영혼이 조용히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마침내 이승의 환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르페우스의 발이 저승의 출구를 지나 이승의 땅을 밟은 바로 그 순간 불안감과 의심을 참지 못한 오르페우스는 결국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에우리디케는 깊은 저승의 어둠 속으로 다시 끌려 들어갔습니다. 죽음이 처음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면 이번에는 단 한순간의 불안과 의심이 두 사람을 영원히 갈라놓았습니다.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두 번째로 잃어버린 오르페우스의 비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